설교 제목은 요시야 왕의 신앙입니다. 저마다의 신앙의 색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와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많은 종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그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가꾸고 깨끗하게 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요,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의 형상과 그 단을 회파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료, 물질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한 능력이 있거나 또 섬기기에 합당하거나 또는 어떤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형상을 빚은 겁니다. 또는 만든 겁니다. 또는 아로 새긴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죠. 그런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만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34장 역대하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8세라 말씀합니다. 8살이라는 것이죠. 8살은 전혀 철도 안 들고 전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8살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으로 신앙이 자랐습니다. 지금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해가 된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라는 거죠. 왕 위에 나아간 지는 왕이 된 적은 8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오히려 어렸을 때에 8세가 얼마나 어립니까? 어리죠?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8살에 왕위에 올라서 8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16살이 된 것이죠. 16살이 되었을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비교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 왕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과 비교가 되고 다윗 왕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윗이 그토록 잘 섬긴 하나님, 다윗이 잘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
요시야 왕이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시야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 왕의 그 신앙과 또 그의 능력 있는 왕권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가르쳐 줬겠죠. 당시에 보시면 9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나옵니다. 영적인 모든 일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이 이 왕에게 큰 영향력을 줬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에게 큰 영향력을 줬고 영적인 교육을 잘 시켰고 이 요시야 왕은 교육을 잘 받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12년에 8년부터 8년째가 되는 해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그리고 4년이 된 시점에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라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3절에 나옵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하반기입니다. 상반기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죠. 저 역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맡긴 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역시 믿음과 또 절대 신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아름답게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처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장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만 하겠습니다. 또 이 요시야 왕은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데 제사장들의 뼈를 어떻게 불살랐는가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단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던 그 제사장들을 불태우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뜻을 대신 이루어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이 되어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명까지 살다가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결과와 보상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33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왕이 될 때에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므낫세 그 아버지가 지독하게 정말 극심하게 우상 숭배했던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지독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님께서 요시아와 같은 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시아 왕 같은 왕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복주시고 그 멸망을 지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신 큰 은혜와 긍휼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놀랍다, 이런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극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후에 왕이 된 이후 어린 나이에 오직 영적인 대제사장 hil기야의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hil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요시아는 가장 먼저 8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토대가 형성이 되고 말씀 위에 서면서 이제는 이 우상의 형상과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회파하고 그 제단에서 봉사하고 그 제단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하던 제사장들의 뼈가루까지 다 날라서 없애버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들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단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만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들을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돌로 만든 것은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목재로 만든 것은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는 이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원래 있던 성전을 왜 수리했을까요? 그 아버지 므낫세가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또 새겨져 있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치하여 있기 때문에 허물어져 있고 낡아 있고 정말 너무나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도 날마다 쓸고 닦지 않으면 너무나 보기 싫은 흉가처럼 되죠. 버려진 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날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점령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 가운데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지 않으면 다른 왕이 들어옵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악한 영들이 왕이 되고 마귀들이 그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권세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도록 그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 육체를 죽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실패하고 좌절의 생각, 그러한 생각들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허무는 겁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기 위하여 그 제단에서, 그 성전에서 거하고 있는 겁니다.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상을 세움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참으로 짐승을 많이 키우는 그러한 시대죠. 우리가 짐승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그들도 영역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 거짓 영들, 참남된 영들이 나갈 때도 항상 표시를 합니다. 몸에 멍이 들게 하거나 몸을 긁히게 하거나 뭔가 아픔을 주거나 통증을 줍니다. 머리가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집안에서도 그 악한 영들이 나갈 때 접시라도 깨고 나가고 유리라도 깨고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레위기에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몸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늘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무엇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을 먹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는 겁니다. 옷도 깨끗하게 빠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전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금한 그 돈을 모아서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수리하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건축 헌금을 모두가 작정하여 내고, 또 성전을 매입할 때도 모두가 헌신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걷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꾸미고 예배 드릴 때 간식과 소요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시고 보상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지 않지만 그 일을 몸으로 감독하고 그 공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아갈 때도 어떤 것이 돈이 될까, 어떤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죠. 이 기회라는 것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일 때 잡아야지 돌아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고, 또 그런 영광이 나에게 올 기회가 없을까 라면서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율법을 순종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에 거기에 율법책을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율법책을 놔두었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제 장소에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리하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쪽으로 치워놓은 겁니다. 드디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은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그 왕의 자격으로서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책의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통곡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동성애로 타락해 가고 있고 전 세계는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거리거리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들을 바치고 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종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된 것을 볼 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나 안타깝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러한 믿음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나는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겸손함으로 다시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정말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뭔가를 갈구할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그 주관, 그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져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도로 살아가지만 최대한 그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요? 우리 육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육체 자체가 내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그 믿음처럼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이지만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차 초림하시는 주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자신의 육체를 들여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육체를 들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로소를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요시야 왕은 지켰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서 죽으시는 것을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든 불순종,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영을 가꾸고 깨끗한 영과 거룩한 영과 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동안 계속되는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또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